옛날에 사자 그리고 당나귀 그리고 여우가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사자와 당나귀 여우가 산속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 하나를 잡았다고 합니다. 사자가 당나귀에게 이런 말합니다. 당나귀 한번 지혜롭게 잘 나누어 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당나귀가 겁없이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자, 당나귀, 여우 세 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돼. 그래서 이 당나귀가 정확하게 세 등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내가 명색이 사자 동물의 왕인데 어떻게 나에게 상등분 n분의 1 똑같이 줄 수 있어? 화를 내면서 이 당나귀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사자가 여우에게 그러면 너가 한번 똑같이 어떻게 나누어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우가 나누어 보라는 말을 듣고 사자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자님 뭐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자님이 마음껏 잡수시고 남은 것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그 위기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어디서 그 지혜를 배웠느냐라고 여우에게 사자가 물어보니까 앞에서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나귀의 죽음을 보고 내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남들을 보면서 자기를 봅니다. 지혜자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될지, 내가 어떤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될지 남들의 그런 상황을 보고 남들의 죽음을 보면서 또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돌이키고 깨닫고 타산지석의 신앙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를 몰고 갔다가 교통사고를 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내가 운전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 교통사고 났는데도 내가 타산지석을 삼지 않으면 그 사고가 나의 사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산지석으로 남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집이 불이 나면 그 집의 불을 보면서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다음에 다윗은 이런 성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이만큼 지혜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항상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도하는, 타인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관이 없습니다. 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됩니다. 내 기쁨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 기쁨이 결정되는, 그래 철저하게 남들이 뭐라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도 내 감정도 좌우되는 철저하게 타인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지혜롭지 못한 사람, 늘 옛날에 매여 있는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나고 이미 사라지고 이미 잃어버리고 이미 없어버리는 옛날의 이야기, 옛날 사건에 매여서 오늘을 힘들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미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나 잃어버리고 옛날에 그것에 매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그때 잃어버림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구나. 이제부터는 분별의 그런 기준이 생겼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매여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지혜의 판단의 분별의 기준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정말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겸손을 얻었다.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으나 믿음을 얻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업에 손해를 보았으나 양심을 얻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반드시 얻은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이고 바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현재만 지금만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즐기면 돼, 오늘만 만족하면 돼 라고 오늘만 있는,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도 미래도 내일을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젊을 때가 있으면 노년의 때가 있고 그 노년 때를 지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내일을,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그날을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라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과 그날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 가까움을 본다고, 그날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그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 그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그날, 바로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초등학생 입학하는 그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정말 부푼 꿈을 꿈고 취업 합격대에서 첫 출근하는 그때, 그 기대하는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결혼을 잘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는 그날 떨리고 또 설레는 그날, 여러분 그날. 누군가 학생에도 그날이 있고 졸업하는 학생에도 그날이 있고 결혼을 하는 그 신혼부부 첫 출발하는 그 모든 사람의 누군가에게도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여러분 역사관으로 시간관을 보면요, 두 가지 시간관, 역사관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회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역사는 돌고 돈다, 인간은 돌고 돈다, 이 사이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즉 출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선하고 착하고 업보를 잘 쌓아야 된다. 돌고 도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잘못된, 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며 돌고 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일직선상의 시간 관념인 것입니다. 불교라든 세상은 돌고 도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직선상의 시간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인류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시간관이고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핵심 교리는 뭐냐? 그날을,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매일 주일 새벽 예배도 주일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심판날에 서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늘 이 마라나타 신앙,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 요약하면 이러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불신자에게는 심판자로, 성도들에게는 구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선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리심을 본 그대로 영광 가운데 구름 타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전체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엄청난 이 구약성의 전체 핵심이 뭐냐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전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가셨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은요, 교회력으로요 2023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절기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여러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대림절,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겠노라 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돌아보며 다시 사명을 할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저는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한 주를 출발하면서 다시 대림절을 보내면서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 대림절을 은혜롭게 거룩하게 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성도 대림절이 되어야 되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첫 번째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되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는 신앙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줄을 붙들고 소망을 굳게 잡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절망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캄캄합니다. 돌아보면 한방 가운데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열등감으로 실패감으로 자괴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 대림절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 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줄을 잡았다,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 이 믿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교회나 가정이나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들면 희망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림절 소망의 줄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대림절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며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대림절을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대통령도 힘들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도 힘들다고 합니다. 지도자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의 마지막 터널 가운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들 때일수록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등산을 참 좋아했는데 아이들과 교회학교 시절에 청년들 또 중고등부 교회학교 아이들과 등산을 하면은요, 마지막 고지에 오르기 전에 숨이 이만큼 찹니다. 설악산 2박 3일 동안 정주해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지리산도 한번 정주해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자. 다 왔다. 힘을 내자.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정상 갔다가 제가 내려오니까 초등학생 되는 아이인데 막 엄마 불평하며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아버지 발을 잡고 막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랬으면 조금만 가면 그거 가면 야 놀이동산 같은 맛있는 거 정말 재밌는 거 있더라 그런 말하니까 진짜요? 그래 조금만 참아봐. 그 말 정말 멋져. 놀이동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애가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막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격려해 주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격려해 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대림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가족에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또 성도님들은 목사는 성도님들을,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을, 주의 모든 사역자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격려, 이 시기는 격려하는 시기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할 때 여기에 희망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여러분 다시 격려의 은사가, 격려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님의 날을 준비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24절 말씀을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대림절 코로나의 마지막 터널에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입니까?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으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기도 자리에 모이기를, 헌신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인, 이 신앙, 이 믿음이 회복되는 대림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대림절이 이전에 없었던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영적 회복이 되고, 이 대림절이 끝날 쯤에 다시 코로나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서 교회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더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소망을 굳게 잡았느냐? 그리고 서로 힘든 인생 가운데 서로 격려했느냐?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인이었는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주님, 저가 그렇게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의 줄을 잡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 아버지 심판,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항상 예배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무장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고 구원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됨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